오늘은 간단한 의학적 테스트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다 감고 실눈 뜨시면 안 됩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오른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 엄지척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지척을 하시고 그리고 왼손으로 그 엄지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다 잘 되시죠? 네, 됐습니다. 눈 뜨십시오. 혹시 머리에 말을 안 듣고 엄지를 안 잡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엄지척이 안 된다던가 그런 나쁜 녀석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머리가 하는 대로 잘 따라 했습니까? 네, 됐죠? 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몸의 위치나 자세 그리고 움직임을 스스로 느끼는 고유수용성 감각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 팔이 지금 어디에 있고 굽어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내 손가락이 지금 접혀져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인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내 팔이 팔 다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육은 다 멀쩡해요. 근육은 멀쩡한데 이게 얘가 지금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리가 가자 그러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리가. 팔 들어 그러면 안 들은 거예요, 얘가. 근육은 멀쩡한데. 1970년대 영국의 이안 워터맨이라는 청년이 이 감각을 이제 상실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정육점에서 일하던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아주 건강한 젊은이였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바이러스성 그 열병, 고열로 인해서 몸을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목 아래 이제 모든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자신의 몸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이 펴져 있는지 구부러져 있는지 다리가 침대에 닿아 있는지 허공에 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제 상태가 됐는데요. 그렇게 고유수용성 감각을 상실한 이안 워터맨의 머리는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따르지가 않는 거죠. 몸이. 그래서 이제 이안은 다시 걷기 위해서 이제 처절한 재활 훈련을 이제 시작했는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철저히 시각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모르잖아요. 감각이었잖아요. 근데 눈을 떠서 보고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팔 들어. 보고 명령 안 들었네? 보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쳐다보면서 들어. 그러면 이제 드는 겁니다. 이게. 시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걸음을 뛰려고 그래도 오른쪽 다리 들어. 무릎 펴. 쳐다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쳐다보면 얘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모르니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철저히 시각에 의존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들어, 무릎 펴, 내딛어, 몸 앞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안 워터맨의 이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실존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머리 대신 주님은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다리인, 지체인 우리는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예. 머리 대신 주님, 머리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커녕 밉지만 않아도 정말 다행인 게 우리 심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딱 지금 이안 워터맨의 상태죠. 영적 이안 워터맨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이안 워터맨이 자신의 시각에 의존을 했듯이 우리도 또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편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조명이 이제 딱 꺼지고 그래서 캄캄해지는 그런 고난의 때가 오면 우리 믿음은 이제 곧바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이 이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실제감, 그 고유성성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당황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때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어슴푸레한 그런 새벽녘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제 무덤은 굳게 닫혀 있죠. 닫혀 있고 거대한 돌이 이제 입구를 딱 막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인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 돌멩이 위에 돌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무덤 앞에 굴려놓은 막아놓은 돌 위에 빌라도의 그 인장을 이제 찍어놓은 거예요. 이 인장의 의미는 로마가 이 죽음을 확정했다. 이 무덤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을 확정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없고 황제의 건의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인장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랑하는 최고의 권력, 정치, 법, 군사력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가두고 봉인함으로 이제 신의 시대는 가고 인간의 그 권력이 승리했다. 이런 이제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 옆에는 로마 정예병들인 무덤을 지키는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서 있었는데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이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이제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 감시하죠? 무덤인데 죽은 사람 안에 왜 감시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가놓고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그걸 이제 제자들이 못 훔쳐가게 하려고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땅이 막 뒤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이 지진을 두고 지구가 자신의 창조주가 깨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전율하는 몸짓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다시 죽으면서 일어나니까 온 지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다시 일어났다. 깜짝 놀란 거죠. 스펄전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 주장에 의하면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은 인간이 쌓아 올린 견고한 그런 불신앙의 성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포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랄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날개를 쫙 핀 천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버리는 거예요. 굴려내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앉았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유머러스하고도 가장 강력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래서 그토록 위험있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마치 그 눈사람 굴리듯이, 우리 눈 많이 오면 나가서 눈사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눈사람 굴리듯이 이렇게 툭 굴려놓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덜커덕하고 다리 꼬고 이제 앉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매우 가소롭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 바위 덩어리에 모든 걸 다 새겨놨어요. 우리가 이겼다. 신은 이제 갔다.
우리 차지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표시를 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툭 손가락을 하나 굴려놓고 그 위에 턱 앉아있는 거예요. 느낌이,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왕의 그 왕자나 그들이 자랑하던 그 방패 위에 이렇게 앉는 것은 가장 강력한 승리의 그 표시이자 그 굴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나는 왕인데 뭐 어디 와서 군인이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를 짓밟고 그 자기 왕자에 딱 앉은 거잖아요. 그건 모욕을 주는 거죠.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자가 절대 열 수 없는 문이라고 무덤에 빗장을 딱 걸어놨는데 천사는 그 문장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그리고 깔고 앉아있는 방석으로 써버린 겁니다. 지금 그 거대한 돌멩이가. 너희가 사망의 권세로 생명의 주인을 막으려고 했느냐. 보라, 이 돌은 이제 나의 방석거리일 뿐이다. 지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롱이 거죠. 조롱. 천사의 이 여유로운 그 자세는 부활의 승리가 얼마나 이제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빛이 오니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니까 죽음은 냉큼 자리를 이제 비켜주어야만 했던 것인데요.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을 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지금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들이우고 앉아서,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놀라게 생겼어요, 지금. 더 두려워하게 생긴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천사가 하냐면, 가라. 지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갈릴리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지금 갈릴리로 가라. 이 천사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될 핵심 메시지에 이제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화려한 그런 네온 사인이 있는 도시, 다른 도시로 가라 하지 않고 왜 굳이 그 변방에 있는 총구석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적 원리를 이제 대변하는 상징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정교적 기독권의 본산으로 화려한 헤롯 성전이 거기 있었죠. 헤롯 성전도 있었고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곳입니까? 뭐 종로 좀 되는 겁니까? 시청 있고 뭐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겉은 화려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강도들의 소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그곳은 돈과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을 받는 곳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갈릴리로 가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뭐로 보나 많아죠. 그 종구석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게 좋으십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뻔때를 보여주라는 거죠. 뻔때를. 가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가서 뻔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그 빌라도의 법정이나 아니면 가야바의 그 뜰에
그 채찍 맞으시고 침뱉임 당하셨는데 그 뜰에 번개처럼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딱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하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다, 예수 귀신이다 그러고 막 다 뒤집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한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릎을 꿇는 거죠. 심지어 빌라도나 무슨 가야바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하는 분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지상 최대 제국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황제로 등극하시는 거죠. 아주 손쉽습니다. 그렇게 다 엎드려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무릎 꿇고 그냥 다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등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신 건데요. 사실은 세상은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해왔어요. 이것을. 처음에 그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지지지 말라는 거예요. 험한 길 가지지 말라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와서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능력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메시아 대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메시아라는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다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심지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또 누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시라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능력을 증명하시고 뻔때를 보여주시고 온 제국의 황제로 앉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예수를 다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인 겁니다. 똑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이거를 딱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입니까? 이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이 모든 요구들을 거절하시고 갈릴리로 이제 향하셨는데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불리면서 멸시받던 곳이죠. 가난한 어부들, 세리들, 장기들, 병자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이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건물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신의 그 양떼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요.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러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인데요. 그렇게 당신의 육체를 이제 성전을 삼아서 이제 건물이 아닌 사람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죽은 종교 시스템을 이제 버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박동하는 새로운 몸,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예배당의 그런 건물이나 우리가 이제 교회, 꿈에 그린 교회 그러면 우리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시흥시에 있는 은계로 260에 있는 그 꿈에 그린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조직도가 그려진 그런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다 그러면 뭘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머리와 몸의 신경이 끊어지면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몸은
머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해하는 못하면 몸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듣느냐 이 말인 것이죠 지금. 그럴 때 그러니까 몸된 지체는 머리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뭐가 일이 되지.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몸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그렇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지금. 지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면서요. 근데 머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럼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되냐고요, 무슨 일이. 도대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복음의 능력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그런 거죠? 말을 안 들어. 머리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가자 그런데 싫어 들러버려. 사랑해 싫어 미워 죽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가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갈릴리를 등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세상에서 좀 번듯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번 정말 우리 동창들한테 뻔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늘 뻔때를 보이고 싶어 우리는. 그렇죠? 야, 내가 있잖아. 지금 살아생전에 동창회 한번 못 나가가지고 그죠? 나 장로야, 야, 우리 교회. 너들도 예수 믿어. 뻔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 와,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했구나. 그럼 나도요. 주님, 제가 뻔때를 보여줬습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초심, 곧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예루살렘의 그 부요함과 그 권세를 계속해서 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타난 그 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이안 워터맨이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단순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는데요.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고 이단들을 척결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단들이 막 그냥 득세해도 이단들을 척결하고 뭐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 선봉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험한 세대들 가운데 선봉장 역할을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선봉장 역할을 이제 하면서 진리 수호에 있어서는 추후에 타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칭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 안 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 뼈아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거기다 정신 집중하고 다 하다가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 원동력, 그 근본 목적,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게 목적인데 그런 건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워터맨이 눈으로 보면서 기계적으로 걸었듯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저 의무감만 남아가지고 안 가면 혼날 것 같아. 수요일 예배 안 드리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지금 너희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의 친밀한 교감은 다 이제 끊어진 상태인 거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좀비처럼 된 거죠. 지금 좀비처럼. 과거의 기억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근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비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좆대를 옮기겠다고까지 경고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을 생산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약이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게 도시 전체가 다 부자였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재정도 아주 넉넉했고 건물도 화려했습니다. 교회가 막 그랬어요, 막. 근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래도 혼은 나도 한두 마디씩 칭찬도 받았는데 이 교회는 칭찬을 한 마디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제 혹독한 책망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재물은 많이 있었지만 하늘의 부하는 하나도 저축된 것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안약을 생산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비참함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고유 수용성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어서 병이 들었는데도 병든 줄도 모르고, 벌거벗었는데도 벗은 줄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른다고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그냥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색 지대에 있는 이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그 감격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마른 뼈만 항상하게 남은 상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핍절한 상태인 줄 모르고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 원래 이런 거지,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던데 이러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어떻게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기쁨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머리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전혀 없이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우리끼리 뭐 한 겁니까? 출석부 도장 찍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작 예배를 받으셔야 될 주인은 안 계시고 우리끼리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끝! 도장 땡! 끝! 오늘 끝! 학교 끝! 갑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정작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은 내 몸아,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자신의 그 예루살렘을 미련 없이 버리고 기꺼이 변방의 땅으로, 그 변방의 땅인 갈릴리를 택함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완벽하게 연결된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의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윌리엄 보든인데요. 1909년에 22살의 나이로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사람인데요. 당시에 보든 유업, 그러니까 낙농업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우유 만드는 그런 회사, 그 낙농업. 근데 뭐 미국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 그 큰 나라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콜로라도 은광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 보던 가문의 상속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뭐 한 수조 원은 좋게 될 그런 이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뭡니까? 금수저입니까? 예.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데 또 이 불공평해 너무. 그러면 좀 어디가 좀 부족한 데가 있어, 이 사람이. 너무 잘생긴 거야, 또. 미남의 키도 훤칠하고 그냥. 미남인데다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스포츠 만능. 그다 성격도 좋아. 너무너무 막. 그런데 또 보면은 너무 잘생기면 좀 그래도 덜 지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잘생겼는데 또 지적이기까지 해. 그래서 사교계의 스타였대요. 어딜 가도 다 그냥 뭡니까 그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인싸? 뭐 인싸라고 그럽니까? 뭐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예루살렘이 그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셔가려고. 이런 스타 중에 스타를 우리가 반드시 모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재계의 거물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정계에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정계에 들어가서 리더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그런 보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에서 이제 선물 뭐 해줄까 이렇게 하다가 세계 일주권을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졸업 선물이 세계 일주권을 선물했는데 보더니 이제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세계 일주일 여행을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전 세계를 다 다닌 거예요. 다 다니면서 뭘 보냐면은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쏟아진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픔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진 겁니다. 왜요? 몸이니까. 그렇죠. 예. 머리는 아프다는데 몸은 웃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막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울 때 지체인 그도 이제 막 같이 막 울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예일대에 입학을 하면서 바로 캠퍼스 복음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쟤 뭐냐? 쟤 별 이세 아니야? 맞아. 보든가 상속자야. 근데 쟤 왜 저래? 쟤 왜 맨날 기도회 인도하고 왜 저래, 쟤? 첫 1학년 때 이제 150명으로 시작했는데 4학년 졸업할 때 1000명까지 늘어났대요. 기도회 멤버들이. 그러면서 그 뉴헤이븐 거리로 나가가지고 불황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예일 호프 미션을 이제 세우기까지 했다는데요. 와, 대단하죠. 대학생입니다. 이제 21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미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작은 갈릴리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중국 깐수성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헌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옆에서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 미쳤냐? 너 왜 이러냐 도대체? 학교에서 그 정도 한 걸로 모자라냐? 야, 정신 차려! 야, 그 재산들, 너 재능들 다 썩히고 그 오주로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생각 조금만 바꿔봐. 미국에서도 너 지금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거기에 네가 가진 건 뭐야? 돈이잖아. 돈으로 섬기고, 거기 학교도 짓고 네가 돈으로 섬기면 되지. 굳이 네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한 겁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자녀가 그걸 간다 그러면 안 말리겠냐고, 지금. 남이니까 가야지, 이러죠. 남이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그거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 포기하고, 할렐루야, 이러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만류는 보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그런 강력한 유혹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때 이제 보던이 자신의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No reserves. 남김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 지식, 재능, 재산, 미래, 그 모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남김없이 아무것도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그게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제 예일대를 졸업하고 프리스턴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슬람권의 그 선교 기초 전초 기지였던 이집트 카이로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결국은 아무도 그 고집을 못 꺾었어. 그래서 카이로로 들어갔어. 왜 들어갔냐면 아랍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일단 그 선교를 하려면 무슬림 선교를 하려면 아랍어를 배워야 되고 그 무슬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카이로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이집트로. 근데 이제 그때 비보가 고국에서 들려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야 이제 빨리 돌아와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지금 다 그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상속자인데 네가 이거를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이거 넘어간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들어와가지고 수습해라. 그리고 이 가업을 이어가라.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집안 사람들이 어른들이. 근데 이제 그때 성경에 이제 써놓은 기록이 발견됩니다. No retreat. 갈릴리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은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굳은 다짐을 써놓은 겁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뇌척수염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창창한 미래를 뒤로하고 병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고 그 뜨거운 충정으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는데 이집트에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고 중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아니 다른 사람들 뭐 악하고 정말 못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청년 25살밖에 안 된 청년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면서 신문들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백만장자 선교사의 비극적 죽음 이러고 이제 막 대서특필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마지막 또 한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No regrets. 후회 없이.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억만금의 유산 화려한 명예 다 버리고 이제 25밖에 안 됐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단 한 방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후회 없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예루살렘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주님이 계신 갈릴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정상인 거고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잖아요.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게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인 것인데요. 왜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몸의 지체가 온전히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성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 그 머리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성공인 겁니다,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팔, 다리가 머리와 따로 노니까. 흉측하잖아요. 팔, 다리가 따로 놀면 머리와.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이 주는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갈릴리가 주는 사명의 길을 택한 것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정치가들이 그냥 뭐 한 번씩 두 마디씩 던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미랄이 된다는 의미는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잠시고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겠다라는 그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잠깐 찰나와 영원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냐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냥 억지로 그게 해라 그게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영원한 것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윌리엄 보던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과 프린스턴의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던의 그 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그 정신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보던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하겠다 하고 불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난 많은 선교사들이 당시 우리나라로 선교를 들어온 겁니다. 보던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와가지고 평생을 헌신을 한 거죠. 특별히 보던과 함께 이제 세계 일주를 같이 했던 월터 어드만이라는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구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이름을 어드만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대구 개성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선교와 문서 선교에 평생을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던하고 단짝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짐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생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죠. 보던을 하나님이 25살에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그 못한 일들을 내가 하겠다 보더니 못한 일들을 불같이 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보던과? 그렇죠. 우리가 그 보던의 열매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그렇습니다. 이안 워터맨은 신경이 끊어진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잠시라도 시선을 다른 곳에 옮기면 그의 몸은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의 삶은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시선을 띄면 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뭐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순간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놓치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 수용 감각이 무뎌진 자들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합니다. 돈, 명예, 쾌락, 근심, 두려움, 잠시만 눈을 돌려도 우리는 영적 고요 수용성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안 워터맨에게 그 시각이 생명줄이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이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곳으로 0.1도만 바뀌어도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나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다. 나는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이자 세워져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의 봉인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기력과 세속화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던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구호를 외치며 주님을 따라 갈릴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더니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었듯이 또한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깨어 일어나서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